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 주일에 돈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악이거나 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그냥 돈일 뿐입니다. 돈을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복이 되고 선이 되지만 정직하지 않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면 악이 되고 화가 됩니다. 복과 화, 악과 선은 돈에 달린 것이 아니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편리를 위해 주신 도구이고 또 복된 일을 하라고 맡겨두신 은사입니다. 그러게 물질을 모으려고 죄를 짓지 말고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게 신자의 참모습이고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경고를 받을 것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돈에 관한 공부를 조금 더 할 게 있습니다.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건가 하는 이 구분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에릭 프롬이라고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독일계 미국인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소유냐 삶이냐는 그의 책에서 인간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 이렇게 구분합니다. 소유형 인간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데 더 많이 갖는데 두는 사람. 존재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사는데 두는 사람. 그런 겁니다. 그는 또 소유가치란 말과 존재가치란 말도 사용했는데 소유가치란 것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고 존재가치란 그 사람 자체의 가치가 얼마냐,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 국회의원이 당선된 뒤에 그 사람이 혼신의 힘을 쏟아서 좋은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지역사회를 돕고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가겠다. 이것이 목표인 사람이라면 존재형 국회의원일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잡는 데만 목적을 두고 움직인다면 그는 소유형 인간이 되고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존재형 인간인가 소유형 인간인가? 내 손 중심의 사람인가 가슴 중심의 사람인가? 소유가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소유형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중점 두면 그는 존재형 인간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 둘 것이 있는데 돈을 많이 소유했다 그래서 그가 꼭 소유형 인간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존재형 인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자 중에서 소유형 인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자가 다 소유형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 중에도 깨끗하고 당당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번 돈을 깨끗하게 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깨끗한 부자, 옳은 부자, 존재형 인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이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돈을 더 많이 소유하는 데 두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은 굉장한 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지만 그는 소유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이 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사람처럼 진실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착각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에게서 만약에 물건을 뺏어 버리시면 그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닫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변호하십니다. 욥이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임엔 틀림없지만 그것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그에게서 물질이 떠나가도 그 본질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욥은 존재형 인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사탄은 욥을 소유형 인간이라 하고 매도하고, 하나님은 욥을 존재형 인간이라 라고 변호하십니다. 욥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한번 뺏어 보아라. 사탄은 좋아라고 욥에게 찾아가서 그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빼서 알거지가 되게 하고 그의 아들, 딸의 생명도 빼앗았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 많은 걸 소유했던 어마어마한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빈털털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존경받던 대단한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남들에게 그만 무시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만일 욥이 사탄이 주장한 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남보다 많이 가지는 데 두는 소유형 인간이었더라면 그 아내가 했던 말 따라서 하나님이 언제는 주었다가 뺏어버리신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처럼 존재형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겐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분이고, 그러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것을 쓰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런 모든 걸 다 뺏기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 생각에 변치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욥은 돈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내가 가진 재물도 그분에게서 왔으니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 살면 된다. 그게 뭐예요? 존재형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그 시험 중에도 잘 참고 바른 믿음을 지키는 걸 보시고 그거 봐라, 내 종은 역시 내가 생각한 그 사람 아니냐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전부 다 갑절의 소유와 자식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욥이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질을 주지 아니하고 남은 세월을 완전히 거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과 그의 바른 태도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어서 이걸 가지고 내 일을 하라 그러시면 나 역시 그 일 가지고 하나님에 충성하면 되는 거다, 이런 자세가 그 마음속에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것은 삶의 편리 문제이고 이 일의 다소의 문제이지 삶의 질에는 내 인생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존재형 인간인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서 올바로 살 수 있으면 이 욥처럼 참 훌륭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물질이 없어서 가난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긴 사명을 다하느냐, 그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형 인간이고 그는 결코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상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전혀 그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내게 맡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불변의 원칙이었어요. 내가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떠냐. 난 이미 이런 것들은 물질 문제는 초월했다. 나는 부자로도 그 부자의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해도 가난한 중에도 내 본분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바울은 본래 부자였지요. 나면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고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한 사람이고, 근데 그는 물질보다 복음을 택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 번 굶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한 번도 과거에 풍요로웠고 자유로웠던 때를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나는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내게 맡긴 그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존재형 인간이었습니다. 부자라고 다 소유형 인간이 아닌 것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다 존재형 인간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기회나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중에 거의 전부는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되고 싶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까?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몇 푼 번 돈 가지고 복권을 사서 긁어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부자를 비난하고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내면 속에는 부에 대한 갈망으로 늘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그가 존재형 인간입니까? 아니죠. 역시 소유형 인간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아무리 가난해도 역시 그 마음 속에는 소유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결국 소유형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해 두고 있으니 가난한 사람이 소유형 인간이면 이거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가난함과 부함의 의미를 단순히 돈에 있고 없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에릭 프롬의 말한 말대로 소유형 인간이냐 존재형 인간이냐,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한 가난한 자는 대체 누굴까?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돈에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세상과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고 그보다는 내가 이 형편 현재에서 어떻게 살아야 옳으냐, 이걸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목마른, 의에게 목마른,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사느냐, 어떻게 내가 의롭게 사느냐, 여기에 목마른 사람,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없는 부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는 말이, 선생님, 제 형이 우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형에게 명령하셔서 유산을 좀 공평히 나누어 가져라 라고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 들어주셨나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 형이 부자고 너는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천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복 없는 부자를 말씀했는데,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2장 15절이고 그리고 2장 16절 이하에, 12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쌓아서 소유 가치는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존재 가치는 참으로 나약한 그런 사람은 불쌍한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복 없는 부자란 무조건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돈을 더 모으는 데 두고 사는 사람,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이 가치라고 판단하고 거기 맨 사람, 이 소유형 인간은 바로 복 없는 부자이고 불쌍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가난과 부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그 사람의 가난이 어떤 종류의 가난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난하다고 무조건 다 훌륭하다, 가난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하거나, 어떤 부자가 그 사람의 어떤 부자인지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그건 전혀 따지지 않고 돈 많은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적인 그런 생각하는 교인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존재형 인간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소유형 인간이 아닙니다.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악한 사람으로 착취 많이 했구나 보는 건 잘못된 것이고, 가난하다고 다 저 사람 의롭구나 이것도 잘못되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싸웁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드실까요?
대개 하나님은 가난한 편 드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사람 편 드십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난하다고 무조건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 물질 없는 것이 그 인격이 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말씀 보면 또 반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걸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편 들어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런 말씀. 정확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가난하니까 이 사람은 다 의로울 거다, 부자니까 이 사람은 나쁠 거다, 이런 선입견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실을 따져보아서 누가 옳은가를 봐야지 돈 가지고 미리 선입견 가지고 대하지 말라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의 편이 아니라 옳은 사람, 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고 내게 물질과 기회 주신 분이 누군데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사람, 그가 하나님 편이라고 말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관리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상 만물 중에 한 조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한 조각으로 지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세상의 물질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그걸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소유형 인간이 되어 가지고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의 가치를 소유 가치라 하고 사람 자체의 가치를 존재 가치라 하는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유한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자기 가치를 높일 때에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온통 소유 가치가 최고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소유 가치를 가지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요즘 옷들을 보면은 어느 메이커 어떤 브랜드 옷인가를 옛날에는 그 옷 속에 저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등짝에 딱 붙이기도 하고 소매 끝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죠? 등산복 보시면 가슴에 딱 붙이고 등짝에 크게 대문짝에 붙입니다. 넥타이도 요 세모진, 제 건 지금 없습니다. 여기다가 딱 자기 마크를 새겨 바느질로 술을 넣습니다. 닥스라고는 넥타이는 요 끝에다가 쇠조각을 붙여가지고 흔들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이건 닥스야, 이건 닥스야 자랑하게 합니다. 옛날엔 다 속으로 감췄는데 요즘은 다 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비싼 거 입었다 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하라는 거. 운동화도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로고 마크가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서 뒤에서 걸어가면 앞 사람 신발이 먼지가 다 보이게 돼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남들이 신은 그 메이커 운동화 못 신어서 부모를 졸라댑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보니까 운동화 한 켤레가 120에서 150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한 번에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운동화를 팔더라고요. 근데 12개월 할부로 하면서도 기어코 그걸 사신습니다. 왜? 그 이름이 딱 붙어가지고 그걸 신고 다니면 자랑스럽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몇 달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명품 가방 하나 드는 게 목적입니다. 명품 가방, 그것도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둘, 셋,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브랜드별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면 만족이 옵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번엔 더 비싼 걸 하려고 또 더 많이 일하다가 안 되면 빚을 지고 심지어 도둑질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명품을 꼭 가지는 이유가 뭐지요? 나는 이런 거 가진 사람이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내게는 별로 자랑거리가 없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거라도 나는 자랑을 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 소유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소유 가치를 한번 보이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핸드백으로 자기를 꾸며서 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자기선전입니다. 제발 자기가 든 핸드백이나 그 옷 가지고 자기를 잘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성도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 가치보다 존재 가치를 높여보자.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살면 비싼 것 가지지 아니어도 남들이 그를 귀하게 보고 남들이 그를 존경할 때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성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바른 존재가 될 때 있는 것입니다. 소유 가치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고, 존재 가치란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 어느 게 낫겠어요? 존재 가치가 높아지면 소유 가치가 낮아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꼭 무슨 고급 브랜드 옷을 입어야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장관직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고매한 학자들은 이 와이셔츠 소매가 다 떨어진 걸 입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 존재 가치가 높기 때문에 소유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그 고매한 학자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성결함의 가치는 대체 얼마나 값이 있는 겁니까? 남 돈 속이지 않고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살겠다 하는 그 성실함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남들 내가 짓밟으려고 하지 않고 남을 내가 섬기는 봉사, 섬김, 이것은 대체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사랑은 이건 얼마나 귀한 건가요? 십자가의 예수의 피를 믿어 얻은 그 구원받은 믿음,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어디가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물질로 우리를 꾸미려고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가진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보배가 내게 있다.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나는 초라한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나는 자랑스러운 존재다. 우리가 혹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물질의 많고 적음은 생활의 불편과 편리일 뿐이고 일의 크기와 작기일 뿐입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보배 믿음과 소망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기 바랍니다. 미신적 종교를 믿는 목표는 소유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가서 비는 것이 뭐냐면 아들을 달라, 합격을 달라, 부를 달라, 뭐 달라는 것뿐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소유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남들에게 빛과 소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소유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존재 가치가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부자가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가짜 물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말씀대로 살면 부당 이익을 못 챙깁니다. 그러기에 남보다 돈 버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누구나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삶이 성결해지고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가치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소유가치, 땅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내가 좀 더 많이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내 소유가치 그것을 팔아서 내가 이제 값진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은 소유가치 팔아서 존재가치를 사라. 그런 말씀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갖느냐 이거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가진 것은 참 많은데 가치 없게 사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을 소유 가치는 높으나 존재 가치가 낮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생각이 깊고 남들 보기에 존경할 만하게 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 가치는 낮지만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 근데 이 소유 가치는 아무리 높아도 존재 가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유 가치 높이는 건 아무나 안 돼요. 아무나 안 돼. 하나님이 은사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부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존재 가치는 누구나 높아질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소유 가치가 좀 낮아서 불편하게 살지라도 올바르게 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돈에 몸매 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바로 살까? 어떻게 해야 이 물질을 내게 맡긴 그분에게 충성할까? 하면 그 사람은 돈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맞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부자가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돈은 있으나 없으나 그건 관계하지 말고 그냥 현재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 돈을 벌게 하시면 더 감사하고 그러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히 사는 겁니다. 소유형 인간 되지 말자. 존재형 인간이 되자. 소유형 인간이 되어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다. 내면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 이웃에게 도움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면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매어 살고 비싼 물건으로 자기를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걸 조금 가지면 자기가 뭐 좀 된 것처럼 그냥 기고만장하는 그런 세상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맙시다. 따라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이 땅을 복되게 만들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이분 뜻을 따라서 이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살면 누구라도 존재 가치가 높아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